어떤 목사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갖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설교 제목을 바꾸셔서 다시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잘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실까요? 바뀐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을 내 개처럼 사랑하라 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개처럼 사랑하라.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요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울 때에 지극정성을 다하십니다. 이러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빗대어서 이웃사랑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려견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정성이 지극해도 사람을 개에 빗대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는 욕을 할 때에 쓰는 동물입니다.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큰 욕이고 심지어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처음에 영어가 잘 안 들려서 참 힘들고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국 사람이 자기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었습니다. 저 개가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이 뭐라고 열심히 말하면 저는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저 개는 주인이 하는 그 영어를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가보시면 압니다. 강아지보다 영어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의 기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을 향해 개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아주 쌍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굳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남겨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과 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로는 시돈이라는 땅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항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곳으로 규정되어 나옵니다. 이사야 23장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예 한 장 전체에 통틀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한 이방인들의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두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단히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부자 도시가 된 이유에는 유대인들의 희생이, 정확히 말하면 두로 옆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갈릴리 지역의 농산물을 싼 값에 사서 다른 곳에 비싸게 되파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자기네 농산물을 사주지 않으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두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종적으로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이방인이었다고, 두로 출신의 여인이었다고 전합니다. 26절은 그녀가 헬라인이고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방인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이 경멸했던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해 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 즉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한 그녀의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배불리 먹지도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우선된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 앞서 설명드렸던 이방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그 적대적인 분위기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두로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께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이자 갈릴리 사람이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당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두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면전에서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복음서가 증언해 왔었던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였던 이러한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시면서 이방인 여인을 향해 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인공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역설적이게도 예수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고 특별히 그녀가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이 말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을 인정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일단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나온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재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맞받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어받아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여인은 단지 말장난을 하듯이 예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또한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이 대답에서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또한 자신을 낮춘다는 것, 이 말이 어쩌면 간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은 상태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을 경멸하는 것 같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했었고, 이것은 한마디로 그녀가 제자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온갖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께 이런 말 듣고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는 안 간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반드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서 예수를 신뢰했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면 비록 부스럭이라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예수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었던 28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의 의미였으며,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을 한 그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온전히 신뢰했던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식의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항변했다는 것은 호통을 치고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을 나타내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의 이해 속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꽃길만 걸으시고 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예수를 신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에게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전적인 신뢰가 바로 제자의 신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었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으면 나을 것이라 믿으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들 등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처했던 상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경멸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때에도 예수를 신뢰했었던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은 것이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분명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신을 개로 여기며 낮췄다는 데 있습니다. 28절에서 그녀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를 다 버린 것이었고 비참하고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한 자리를 거부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죽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다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나오는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고 화려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이자 험한 십자가가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쌍한 딸을 위하여 그녀를 위해 다 버리고 낮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개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조롱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행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생명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의 딸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30절에서는 귀신 들렸던 아이가 이미 깨끗해져 나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랑을 위해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했었던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에 예수께서는 응답하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습,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생명의 회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룩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예수께만 능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에 예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또한 만드셔서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낮아지고 버리는 모습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지갑을 여시고 외로운 이들을 위하여 전화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강아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치료할 수 없는 모든 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와 하나 되어 행동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자손이 굶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과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라는 시로 유명한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탄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시 중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자기 자신은 태워버리고 다 으깨어버리지만 온 세상을 살려낸 연탄 같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으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 그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들 자신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